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15장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어린 시절 양육되었고 그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쉼과 안식과 소망과 행복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주님의 나라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큰 가족, 큰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있어도 혼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몸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주께서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소망도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며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에도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혼란에서 건져 주시오며 억압에서 건져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로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오며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을 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신약은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신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주일, 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더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으로 한 가족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위로와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부활의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지, 또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배필을 짝을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가정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아담은 아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둘이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되는,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 구원자의 역할, 그것을 하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지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고 행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그래서 평안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가정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한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안해야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화목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있으면서 평안하게 내 숨을 쉬는 겁니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돼야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웃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보면 화목과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선적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좀 부족해도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평안과 화목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다쳐버리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지 사람이 노여워지면요,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 마음이 다친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 말로 얘기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문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견고한 성의 문빗장보다도 더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닫힌 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여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닫혀버리면 내 마음을 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노여워지거나 아니면 섭섭해지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었거나 이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이 떨어졌는데, 정이 없는데 얼굴을 봐야 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참 평안이 깨지면, 화목이 깨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뼈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화목과 평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화목과 평안은 중요한 만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같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평화와 화목은 어떻게 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화와 평강과 화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목 그 자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목 그 자체입니다. 평안 그 자체입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 제자들 공동체 속에 무엇을 먼저 회복시켜 줍니까? 평안입니다. 평강과 평안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과 불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평안하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평안을 빌 것이고 누구에게 평안하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신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평안은, 화목은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과 평안을 가정 안에서 누려야만 되는데, 저는 이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4장은 너무나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안함과 행복 누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사방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과 그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에서 가르쳐주는 평안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왕 아사왕, 여러분 잘 이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왕 알고 솔로몬 알지만 아사왕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있는 동안에 아사가 왕이 되고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왕이 있는 동안 10년 평안하더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당신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당신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사 왕이, 유대의 왕이 있는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왜 아사와 유대와 그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7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이 14장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1절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또 있네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확실하지 않아요? 그 땅이 왜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안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더라. 여러분, 싸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싸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보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사에게. 아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왕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래서 아사가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의 땅이, 그 기업이, 그 가정들이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요,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평안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는 역대하 14장 2절에서 이렇게 했네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래요. 자기 볼 때에 선한 것, 자기 볼 때에 의로운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아사는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내 의를 찾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 선을 찾는 것도 아니요, 내 유익을 찾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유익을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우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가정, 아사는 제단과 산당을 깨어 부셨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하나 베어내면서 하나님만을 왕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러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봅니다. 역대하 1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자기만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만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함께 더불어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싸움이 없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7절에서 역대기 사가는 7절에서 반복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비결,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는 비결은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배하시고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온전케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도 모든 가족들을 평안의 삶으로, 화목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찾는 이 가정의, 성도의 가정은 어때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찾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분명하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그것은 공경과 아무 관계 없어요. 부모가 건강하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어린 핏덩이와 같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의 내가 되게 하셨으니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그리스도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6장 4절을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리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자녀도 생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사람이라고. 생명의 무게는 어린 작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큰 사람이나 그 생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심장의 사이즈는 작을지 몰라도 생명의 무게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격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다루면은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예예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아무리 나약하고 힘없는 자녀라도 그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그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평강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겠죠? 이웃이 보기에도 아름답겠죠?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 되겠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정말 복 있는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에베소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대요. 덕분에라는 운동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우면 이게 덕분에라는 뜻이래요. Thanks to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여러분 이 운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하면서 의료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고맙잖아요.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가 건강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건데, 정말 이번 가정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이 덕분에 운동을 우리 가정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또 여호와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 어떤 겁니까?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옆에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엄마 아빠 덕분에 한번 해주세요. 부모님 덕분에 오늘도 내가 평안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명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옆에 부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덕분에,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삽니다 하면서 감사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있지요?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네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우리 옛날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 노여워요. 누가 오자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덕분에 일하는 것이 즐겁다. 네 덕분에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다. 네 덕분에 내가 기쁘다.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일하는 것이 즐겁다. 아내를 향해서도 당신 덕분에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땅 몬트리올에서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주 안에서 여호와를 찾고 인정하는 성도들 가정들의 언어일 줄로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도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면서 존중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58장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558장 우리 준비한 예물 또 찬송하면서 합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는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의 가정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정, 진리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진 모든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 예물에 동참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수 믿는 가정들 주님께서 약속한 평강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기업과 가정이 안전케 하시오며 살아있는 동안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불화가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어서 온누리의 아름다운 향기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오늘도 숨을 쉬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평화의 인사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고 교회 소식 잠깐 볼까요? 특별하게 이렇게 행사가 없으니까 예배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오전 6시, 토요일은 오전 7시 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가 3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새벽을 깨우며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수요 예배
수요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예배 12시에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도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같이 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우 소식인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세용, 정지민 두 청년이 5월 8일 날 안그린형 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출국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박경훈 또 우리 이종훈 집사님 출국하는데 15일 날 또 한국 다녀오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섭섭한 소식인데 한국으로 귀국하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자영 또 김주영 성도님 가정이 5월 1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5월 18일 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연락해서 또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김자영, 김주영 성도님 또 돌아가는 거 잘 준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송한기 이윤선 집사님 가정이 주님 앞에 섬기면서 강단의 꽃을 또 예비했고요. 또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우리 김철규 노연 우리 가정에서도 또 강단의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시지 못하지만 새벽에도 볼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시면 제 뒤에 보이죠? 아름답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안부 확인하시고 구역별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교우 간에 또 우리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혹 몸 불편하시거나 외출 어려운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찾아가서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성경 통독은요. 이번 주 제가 문제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어제 만들어졌는데 열왕기하 1장 14절부터 역대하 10장 20장을 이번 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열왕기하 1장 14절부터 역대하 10장에서 20장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볼 겁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과 기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주변에도 의료진들이 있어요. 간호사들도 있고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 헌금은요.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주일 헌금은 지난주에 한 4,000불 정도, 4,200불 정도가 주일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헌금하는 방법이 여러분 다 나와 있으니까 밴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주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주보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일부가 잘려서 올려지네요. 요거는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럴 때에 주님 섬기는 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교비가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정케 주여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받으면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잘 이끌어가는 온전한 가정, 주님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심이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가정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 위에, 부모님들, 자녀들 위에, 일가 친척들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비드-19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과 봉사자들과 또 이로 인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도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